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은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년을 보내면서 시 한 수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오선지 인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선지 위에 살아온 시간을 그립니다. 하루하루 출렁거린 감정의 곡선과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오가며 표출된 삶의 정황들을 점으로 찍어 그립니다. 행복한 감정과 불행한 순간들의 고저가 빼곡하게 그려지며 한 편의 노래가 됩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들이 빠짐없이 담겨 오선지에는 웅장한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 해는 어떤 악보를 그리셨는가 뒤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 단조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장조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봤으면 좋겠고 어떤 악보를 그려오셨고 또 어떤 악보를 그려갈지를 이 시간에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연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좀 기분 안 좋으세요? 네. 크레센도, 안단테, 스타카토, 순표 점점 빠르거나 느리게 또는 내려치듯 탁탁 끊어가며 격동하는 몸짓들 인생이란 그렇게 출렁거리며 흘러 무대에 오르는 창작 뮤지컬이 됩니다. 제가 이 시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 마지막에 인생이란 그렇게 출렁거리며 흘러 무대에 오르는 창작 뮤지컬이 된다는 것. 무대는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악보를 써내려가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너무나 안타깝게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주중에 한 배우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보여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창조주의 허락 없이 나의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보를 그려대기 때문에 나의 인생 자체가 쓸데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악보를 그렸는지 하나님 나라의 뮤지컬의 배우로 등장하여 그의 인생이 축복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편째로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성경을 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년 동안 에베소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두라노선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성에 큰 회개가 있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펼쳐나가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세웠고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결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고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좀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줄 하나 그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니 지금 줄을 하나 그셔야 될 것은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줄을 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데메노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로 쓰여 있는데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묶여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까지 갈 것이다 하고 새로운 악보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매여 가겠다라고 하고 악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다른 형제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차 전도행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21장 3절로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서 어디에 상륙이다 했습니까?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그림을 잠깐 봐주시죠.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저기 중간에 있는 오른쪽 밑에가 있는 것이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그것을 왼편으로 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도시인 두로에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3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배의 짐을 풀고 4절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일주일을 머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이들이 막은 이유는 뭐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들어가면 다칩니다. 들어가면 결박이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서 화면 밑에 보면 두로 밑에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림을 기억 속에 보시면 21장 10절 말씀 가시게 되면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모하여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알았습니다. 팩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띠에 갇혀서 넘겨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얘기가 어쩌면 상식적이죠. 분명 들어가면 다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 굴로 왜 들어갑니까? 잠시 돌아가고 되고 쉬어가도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권유를 하는데 가만히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성령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얘기는 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가라고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혹은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말씀의 해석이 중요한 거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여서 어떤 음성을 듣거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잘못하면 곤란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21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야단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꽃길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꽃길을 주십시오.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탄탄대로로 가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만 드립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일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내 이 한 목숨 바쳐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값어치 있게 나의 인생을 드려도 나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클라이막스가 저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오히려 권면합니다. 이 순간이 뮤지컬에서 보면은 가끔 그 솔로들의 독백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면서 관객들을 사로잡아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것을 함께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솔로의 부분이 여러분의 솔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뭔가 사명에 불타오르는데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는 뮤지컬에 있어서 독백, 솔로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일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소요가 일어나서 다칠 거고 어쩌면 죽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 제안한 것은 잠깐 쉬십시오. 잠깐 이 타이밍을 피해 가십시다. 상식적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합니까? 키는 성령에 매여입니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이 이제 헬라어 시절로 수동태 완료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 매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 나는 지금까지 그분에게 매여 있다. 매여 있다는 말이 뭐예요? 묶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묶여 있다. 그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묶어서 결박하고 다른 사람을 공에 넘겨주는 사학자요 포학자였는데 나는 그분의 사랑에 묶여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여러분 사랑에 매이고 묶였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시인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시인이 14살 연상의 루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시를 줬거든요. 시를 한번 들어볼랍니까? 네. 내 눈빛을 가려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걷지 않고서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 없이도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완전 빠졌죠. 다음 시가 이게 잘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팔을 당신 손으로 꺾어 주십시오. 그래도 내 가슴으로 당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와우! 내 심장을 도려내 주십시오. 그래도 내 뇌는 당신을 향해 뛰놉니다. 당신이 내 속에 불을 놓으신다면 내 피 속으로 당신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뭐게요? 사랑의 포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되었다.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할 때 완전히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거침없이 내뱉은데 질문, 이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여인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니까 그렇게 표독스럽게 저주를 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증거로 표출이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금요일날 오신 강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읊었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좀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고 내 시간을 더 주고 싶고 내가 가진 값진 것을 주고 싶어도 계속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고차원인 하나님께서 저차원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주어서 아깝지 않은 그 사랑으로 시작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살리는 사랑까지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 인생이 무엇이 간데 신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가 버려서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낭비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 사랑에 포로된 사람 중에 하나로 목회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포악자요, 회방자요, 다른 사람을 묶어서 결박한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쭉 보면은 사랑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 얘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두 가지 현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1절로 내려가시게 되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잡혀요.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보실까요? 21장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선 겁니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로잡아가서 매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살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앞서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했습니다. 천부장의 캠프, 천부장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가면 안전하니까 일단 캠프로 들어오게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바깥에서 뭐 죄를 저지르고 할 때 빨리 캠프 진영으로 들어오면 안전하듯이 취해법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울을 캠프 안으로 데려가라 명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두 군데가 관심이 가집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캠프로 들어오는 계단에 이를 때에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들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혼자서 걸어갈 수 없으므로 옆에서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팔짱을 끼고 질질 끌어서 캠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폭동과 매질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캠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인간적인 상식적인 것은 뒤를 돌아보는 자가 빨리 가서 편안함과 안식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하면서 천부장이 말을 하는 헬라말로 말을 건냄으로 인하여 천부장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천부장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다. 히브리 말은 왜 말했을까요? 자기를 때렸던 수많은 폭동들, 수만의 사람들이 군중의 떼거지처럼 지금 천부장의 경내로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처럼 꽉 모였을 때 이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그 찰나의 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에 몽이 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불쌍한 영혼들이 보여 그 층계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불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힘을 내고 영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셨을까? 성령의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 속에 터져나오는 감동과 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메시지가 지금 사도 바울을 힘있게 하여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안락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시란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군중들이 잠잠해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72명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모여있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소규모의 재판정에 사도 바울이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재판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첫 번째 내뱉은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아.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자기를 죽일 사람에게 형제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범사에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빛에 따라 내 양심에 꺼리김 없이 그분을 전하는 것밖에 없느니라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입을 치라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입을 치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의 영혼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막 몰려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질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들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부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시대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평생 싸우는데요. 부활의 문제, 천사의 문제, 영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리가 다르니까 평생을 싸우는 이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왜 화두를 던집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너무나 지엽적인 것에 힘을 안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을게요. 우리 교회는 지금 붉은 보혈파가 승리하여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푸른 초장파들이 카페트는 파란색을 빨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이것 때문에 다퉈서 교회가 깨진 교회를 내가 들어요. 시발점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기 시절에 교회에서 항상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드럼을 예배 시간에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예배 시간에 드럼 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귀한 악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판단할 때 저것은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제발 부탁입니다. 지엽적인 거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큰 소요가 생겨서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 캠프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11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고통이나 예루살렘의 결박에서 때로는 벗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밤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매를 맞고 로마로 가서 자기가 마지막 인생임을 알았던 그날 밤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성령에 매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도 나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매여 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나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마지막의 클라이막스고 하나님 나라의 뮤지컬에 쓰이는 내 하찮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쓰이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아름다운 몸짓의 마침표를 찍으러 나는 가노라. 영광스러운 길을 너희들은 막지 말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앞에 시의 마지막 연을 함께 드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선지 인생의 마지막 식기인데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애를 썼는지 선택한 삶의 결정들이 때로는 숨표처럼 의미 없어 보여도 쉼표는 명령입니다. 무대 위에 펼쳐진 막간의 휴식에도 뜻이 있듯이 오선지에 그려진 인생의 고유한 업적에는 누가 뭐래도 해석하기 나름의 감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요. 오선지에 그려진 인생의 고유한 업적에는 누가 뭐래도 해석하기 나름의 감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악상으로 그려져 영광을 돌립니다. 사명은 각자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각 흩어지신 사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르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악보를 써내려가는 쓰레기와 같은 악보를 접으십시오. 성령에 매여 사랑에 매여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하나 악보를 써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창작 뮤지컬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는 인생 되요 아름다운 하모니로 저 천상에 모여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인생의 악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11절) 말씀 선포할 텐데, 그날 밤에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명은,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악보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께서 담대하라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악보를 그려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소망의 언덕이고 소명의 언덕임을 확인하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악보로 쓰여져 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조금 소리를 내어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